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벽에는 아주 선명한 글씨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건물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벽에 쓰인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말만 보였어요. 이제 얼마 더 시간이 흘러갑니다. 담쟁이 넝쿨이 더욱더 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려버렸어요. 결국 나온 말은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도 빠지고 그리스도도 빠져버리고 시간이 더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담쟁이 넝쿨이 교회 벽을 가려버리니까 이제 그 글씨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개척 초기에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고 전파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일을 싫어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의 설교에도 십자가가 빠지고 고난이 빠지고 이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해마다 예루살렘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가장 행렬을 합니다. 또 필리핀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처형을 제언한다고 합니다. 고난당할 사람을 모집하고 선택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흠이 없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몸에 상처도 없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청년을 선발해서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을 제언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일까요? 고난을 본받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은 진정한 고난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쳤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본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얻어서 단순히 장수하게 하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이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의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 악한 원수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함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은 용서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건 곧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속죄, 의, 용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함께 나의 삶을 희생하고 고난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것처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생명과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겠죠.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자기를 위한 고난인지 정말 이웃을 위한 고난인지 잘 생각해 봐야죠.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을 참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분.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선행절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두 가지 부류의 고난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런 애매한 고난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2,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런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짓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악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그곳에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 중에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고 아주 중죄인들만 처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에서의 제사를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죠. 그 제사를 이끌어낼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장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서 죄를 다 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참담하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겠지요. 사람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탐심과 육체의 죄를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고난받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죠. 절대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성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가 없으시다.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죠. 그런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스스로 자진해서 고난을 선택하신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참 견디기 어렵죠. 그냥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참 힘들죠. 그걸 견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행함으로써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대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인은 없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영육간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주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 영적인 일이 뿌리며 오죠.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는 관심이 없으시냐? 그렇지 않죠. 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땅은 가시형통케 일어나고 저주가 찾아왔단 말이지. 환경과 생활 속에 이런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을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간주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 예수님 대신 짊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죠. 용서받은 의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스티시아입니다. 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의가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죠. 의의 반대는 죄니까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영적으로 죽어요. 영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회복, 관계 회복.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가운데 죄가 또 끊임없이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흘러가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의를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버려야 돼요.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이 고난을 받는다.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삶, 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고난이고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세상에서 얻는 무슨 쾌락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의의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의의를 위한 영적 생명을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난 받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용서하여 의를 얻게 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어요.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파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도 누릴 수가 있어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든 사람 치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믿음이에요. 믿음. 대표적인 사람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야, 예수님께 가면 나도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이 없어요. 이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료가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치료받았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자,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체 질병도요.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믿음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차이가 뭐냐? 그 시대는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겠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의료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병원 가서 나으면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물론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요. 그건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25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자예요. 목자라고 하셨나요? 감독이다. 감독이라는 건 관리자, 보호자, 안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고 목자이시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목자고 우린 양인데 이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목자인 거야. 양이란 사실을 몰라. 비극이죠 이게.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양은 맹수와 만나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목자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무조건 집니다. 목자가 있으면 달라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고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부름받은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 이런 삶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모든 사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함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데 나는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는 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고난이냐 이웃을 위한 고난인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기를 위한 고난이면 계속 고통과 시련, 절망과 낙심과 분노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의의를 얻게 하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